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만 보이는 이런 모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는데 내가 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발견되어지고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늘 새롭고 잔잔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거를 잘 몰라도 나중에 이거 이제 보고 말면은 다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신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을 보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죠.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영안이 뜨면 보여지느냐? 보여질까요? 이게 갈등이 되겠죠. 안 보여져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안 보여지는데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천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사탄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속는 겁니다. 뭐가 믿어진다고요? 말씀에 기록된 그것이 안 보이는데 믿어지는 걸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그대로 되어진다는 게 눈에는 안 보여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사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지금은 아멘 하는데 이게 삶 속에서 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어지는 걸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늘 누리는 거예요. 이걸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믿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이거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순간에 엄청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멘하고, 지금 이제 믿음이 오는데 삶 속에서 이거를 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자꾸 우리는 어디에 속을 수 있느냐? 사람의 숫자에 속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의 메시지가 뭐죠? 근본. 하도 들으니까 헷갈려요. 근본, 회복, 도전. 근본이라는 뭐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여러분의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도전은 뭐의 도전이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뭐죠? 계속 이 근본이 이제 근본과 회복과 도전을 놓고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각인이 되잖아요. 복음의 비밀들이 여러분들의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자, 복음에 대한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이제 뭐를 바꾸는 거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만 외우지 말고 그 내용과 의미를 좀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목표는 일심전심 지속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내두고 새로운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걸 목표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부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에 있는 말씀에 대한 단어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 단어만 따라가지 마시고 단어에 대한 그 의미,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게 이해돼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능력이 그 말씀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계속 돌아보니까 이렇게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잖아요. 어떻게 믿느냐? 제가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증인으로 서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알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내가 아무리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나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 믿음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내 믿음보다 더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라니까요. 내 무능, 무기력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이 오고 능력이 안 와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뭔가를 알고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좋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과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신앙의 사람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이 말씀이 뭐라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의미를 알면 그럼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은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지금 강단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들 그 속에 있으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된단 말이에요. 왜 오셔야 되는가? 그렇구나. 모든 불신자들 이 세상의 모든 저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러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완전한 해방받고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내용과 의미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하고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내용과 의미를 아니까 나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와 있다는 사실이 그 말씀에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흑암의 권세를 죄와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떤 것도 겁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다 이뤘대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제 이름을 넣어요. 우리가가 아니라 그거에서 수흥이가 이렇게 해요. 제 혼자 기도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알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내용을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모르는 게 그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보고 또 마태복음 쭉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이걸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을 것 같아요? 2명 정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조용히 생각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일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붙들은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래. 창조주래요. 그래 또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니까 진짜 창조하신 분 맞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또 물 위에 걸어다니시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창조주라.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겠대. 이 생각하고 이거를 묵상하는 거를 이거 빼놓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집중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그거 없이 다른 걸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걸 생각하고 이걸 묵상하고 이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말씀이 살았단 말은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뭐를요? 감정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 지성을, 머리를. 그 다음에 알고 나니까 이게 마음으로 느껴져. 그 다음에 동시에 의지가 된다. 이걸 보고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아는 만큼을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그 말씀을 생각 속에 담기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담기면 그것이 나에게 뭘로 느껴진다? 그 아는 만큼 그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만큼 내용과 의미를 이해되는 만큼 나에게 능력이 실제로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하죠?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것도 없이 막 부르짖고 막 쬐하고 예수님이 기분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막 달라고 기도하고. 뭘 달라요? 다 줬는데. 맞죠? 자꾸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요. 이심전심지속으로 여기에 올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 하지 말고 이거 하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 주무시기 전에 시간 좀 내세요. 1시간 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는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정 바빠서 못하면은 조금 잠 좀 덜 주무시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이거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처음에 할 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쌓여져요. 쌓여져서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제는 뭐가 오냐? 소리가 한 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한 번에 모아되는 건 없다니까. 조금씩 가서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몇 년 동안을 여기 서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가셨는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이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이것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런 각도에서 설명하고 저런 각도에서 설명하고 그래서 일심전심지속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이게 알아진단 말이죠. 머리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뭐 하게 되죠? 느껴지고 알고 느껴져야 그 다음에 믿음이 온다. 의지란 말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믿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냥 말만 믿습니다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믿어도 그렇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다가 사기당하잖아요. 그죠? 말 몇 마디 듣고.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가 쭉 알아야 사기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알고 아는 만큼 느껴지고 느껴지는 만큼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떠서 막 교회 와서 박수나 치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차분히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이제 201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5일 남았어요. 5일 남았는데 내년부터 하겠다. 아니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1월 1일부터 새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언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생각을 하세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의 각인이 되면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냐? 기도를 통해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그 뭐냐? 그 내용과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은 없어, 아직. 내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능력으로 여러분이 바꾸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야 뭐가 바뀐다고? 내 습관이 그걸 보고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되어지면은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이냐? 답이 보여요. 일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봐더라도 저분이 왜 저러는구나.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 문제가 왜 왔는가. 원인도 알게 되고 뭐도 알게 되고 결과도 알게 되고 그 과정도 다 보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 그 다음 해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사람이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건 어디서 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와요? 이분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와요. 이 세상의 모든 갈등, 모든 문제, 모든 이거 어려움은 누굴 통해 와? 사람 때문에 온다니까. 여기서 개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있어요?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에 와? 사람 때문에 와. 여러분이 이 산업 현장에, 직장에, 아니면은 자기 산업 현장에서 갈등이 왜 와요? 왜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들잖아요. 더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도 제일 문제가 뭐죠? 뭐 때문에 와요? 모르는 모양인데 사람 때문에 온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인격으로 내가 참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뭘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봐야 갈등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창세기 3장에 여기 잡혀 있으니까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모른다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눈의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지라는 말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복음 안에서 보란 말은, 자, 내가 일부러 복음 안에서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태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런데 내가 항상 뭘로 보지요? 내 눈으로 본다니까. 말은 주인인데 늘 뭘로 봐?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요걸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바꾸는 거를. 바꾸는 작업이 기도예요. 바꾸는 작업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바꾸는 작업이 뭐라고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요게 한 번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 한번 맛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맛을 꼭 한번 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이 갈등 시험은요 굉장히 이거 힘듭니다. 맞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왜 시험이 들고 왜 갈등이 생기느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뭔 답이 나오죠? 아직 복음에 대한 답이 아직 말씀으로 답은 얻었는데 내가 이게 사실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말씀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체험이 되어야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015년 가기 전에 이게 답을 얻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무슨 얘기죠? 그때란 말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요 때란 말이에요. 요 때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딱 얘기를 할 때에, 요 때에 가룟 유다가 그거를 딱,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룟 유다가. 굉장히 머리 회전도 빠르고 아마 머리가 명석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로 어디로 찾아갔죠? 대제사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그랬어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예요.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고민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못 받은 불신자예요. 저기 가룟 유다는. 맞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 갈 길로 갔다고 했어요. 제 갈 길이 어디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 뭐죠?
은 30인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은 30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목사는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 된 사람이, 목사 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참 너무 순수해서, 제가요, 실제로 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갔잖아요. 얼마나 이 목사가 괴롭히는지. 그건 나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구원받고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 저 양재동, 저게 강남 저쪽에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에다가 어떤 분이 땅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몽땅 팔아가지고 날랐어요. 그러다가 대구에 와서 또 이 목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빌딩 하나 사놓고 이제 이래가지고 요 목사를 그 교회를 뺏으려고 난리를 친 거야. 그 이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 이 친구가 간에 이상이 온 거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 봤을 때, 그 구원받은 목사 맞는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저거.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몸 추스린다고 운동하러 그 직지사절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과다출혈로 그 9월달인 건데 10월달인 것 같잖아요. 몇 달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장로들이라고 다, 중직자라고 다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불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제일 어려운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눈을 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아니, 불신자가 무슨 짓을 못해? 맞아요? 그래,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는 하나도 없어.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크게 되면은 그런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지 구천지지 이 친구들 와가지고 그게 불신자요.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 들고 있지만 불신자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과 훨씬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 아니, 가룟 유다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3년 동안이나 뭐를 맡아, 회계를 맡기고 재정을 맡겨. 아무에다 맡깁니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뛰어나단 말이에요. 아,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지, 응? 죽은 사람도 살리지, 바다 위도 걸어가지. 너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한 번이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선생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물론 잘못된 게 많지요. 맞습니까? 지금 점적 교회가 대형 교회마다, 제일 큰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온 신문에
나가지고 법정 싸움이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제일 크다는 교회마다 다 돈 문제 걸려가지고 1, 20억이 아니에요. 800억, 600억 걸려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구경도 못한 그 돈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안다는 건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내놓을 게 있습니까? 전 더하지요. 이 교회도 이게 교회 같습니까? 양철집 지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 아래 성탄절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산타,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성탄절 하면 뭔가?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어떻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뭘 하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하는 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탄절 하면 전부 그래요. 그쪽으로 다 문화가 전부 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날 그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그저께잖아요. 여러분들 생일 잔치를 하면 어떻게 하죠? 온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거는 교회는 안 오고 전부 술판이고 타락판이요.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전부 사탄의 문화라니까요. 열낼 건 소리칠 건 없지만 여러분들 진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당연히 따라가야 댕겨야 돼요? 안 따라댕겨요? 왜? 다 해결되니까. 이게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불신자가 제 갈 길은 어디죠? 예수님 그 팔아먹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어서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제 갈 길 갔다 이 말이에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꼭 돼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올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꼭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이거를 안다면은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여러분들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했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인데 앞으로 이제 이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거나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복음만 바르게 이해하면은.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 이루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말씀으로 그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냐, 이 세상에는 항상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게 없어져요. 천국 가기 전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고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뭘 따라가게 되죠?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말만 오직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에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그래야 복음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제 복음에 뿌리 내린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불신자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 아니까, 제 자신을 알아요. 제 체질을 아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 할까? 생각을 집중하는 것보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기록하는 게 저는 제일 집중을, 제 나름대로 그게 제 나름대로 방법이 그거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그걸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쓸 때의 생각이 막 그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집중이 되어지고 이때의 복음에 저 같은 방법은, 그래서 자꾸 제가 쓰라고 하는 방법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해고 그냥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다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토요일 날 페루 있는 애, 다니엘이라는 애를 만나가지고 얘가 일주일에 12장을 써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셔야 되나, 그거를 주제를 6가지를 줬잖아요. 주니까 얘가 이제 한국 학당에 이제 한국말 배우러 이제 그 대학교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배우는 행인데 주제는 이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고, 그 나머지 밑에 거는 전부 뭘로 쓰냐면은 스페인어로, 페루가 스페인어 쓰잖아요. 그걸로 싹 써.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나? 이걸 쫙 쓰는데 이 A4 용지로 앞뒤로 12장을 앞뒤로 쓴 게 12장을 써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내가 써서 내가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팍 가면서 너무너무 이거 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걸 하고 나서 얘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니까, 이거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너 이거 12장만 써봐서 안 된다. 12장 쓴 것만 해도 앞뒤로 12장 쓸래봐요, 여러분들. 지가 워드로 친 게 아니라 글씨로 썼다니까. 2번은 써와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래야 뭐가 되죠?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되죠? 그걸 각인 뿌리 내려지게 해야지 그 다음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안 하면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서 안 된대, 자기는. 지가 얘기를 하죠. 얼마나 진실해 보여요. 순간적으로 지 아버지 어떻게 살까 이거 막 걱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아버지는 네가 걱정한다고 되냐? 걱정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 나라와 그 이름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이 되기 전에 오늘부터 복음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나는 복음의 뿌리를 내릴까? 복음이 각인이 될까? 이 두 개가 돼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이제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입으로 누리지 마시고 사실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고 갈등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봐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시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언제 어디든지 생각나고 깨닫고 누려지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